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은 말세에 살더라도 창세 때처럼 살자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오직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감화와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들 모두가 성령의 은혜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말씀이 깊이 심령 깊숙한 곳에 새겨지게 하심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따라 세상에 나가 담대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게 합당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주님 기뻐 받으실 열매를 맺되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세가 무엇일까요? 말세.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말세다 말세, 말세야 말세, 그런 말 자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말세라는 게 뭘까? 말세를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이 없는 세상, 조금 더 쉽게 이해하자면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세상.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삶의 모습. 그 개개인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을 이루는 거죠. 세상 따로 사람 따로가 아니죠. 사람들이 모여서 모인 것을 인간세, 세상이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 말세다 그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세상이란 뜻이고,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삶이 가득해졌다.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삶이란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저버린 사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나 그 약속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 뭐 다양한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없고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삶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없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세를 또 시각적으로 좀 표현하자면 날이 어두워졌는데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말세예요. 날은 어두워졌고 등불이라고 남아있는데 꺼져가고 있어요. 언제 꺼질지 몰라. 배터리가 있다면 배터리가 언제 꺼질지 몰라. 뭐 요즘은 그래도 많이 과학이 발달해서 시각화가 돼서 내 핸드폰에 배터리가 몇 프로 남았다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계는 그렇게 알 수가 없다고 말해요. 언제 하나님이 그것을 그치실지 알 수가 없어. 하나님 뜻대로니까. 다만 예고를 하시는 거예요. 곧 끝난다, 곧 끝난다. 그럼 곧 끝난다고 할 때 그 마지막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 개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인간이 언제 죽을지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몰라요. 내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문의 말씀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마음이 상갓집에 있다고 했는데, 그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언제든지 죽을 수 있으므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한쪽에서 해놓는 거죠. 좀 더 여유가 있다면 내가 죽은 다음에 나를 위하여 또 이웃을 위하여서 무엇을 할 것인가, 뭘 남길 것인가를 또 준비를 하는 거죠. 이게 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했다고 해서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등불이 꺼져가고 있다.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데 날은 어두운데 사람들은 그 빛을 찾아서 헤맵니다. 등불이 꺼져가니까 빛이 어둡죠. 밝지 않아요. 그래서 멀리서부터 불을 보고 오는데 한참 걸려서 오는 거예요.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어디 밝은 빛이 없나,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줄 뭔가 없나고 찾아다니지만 없는 거예요. 점점점 꺼져가고 있으니까. 여기서 불이 하나 꺼지고 저기서 불이 하나 꺼지고. 요즘 교회가 많이 문 닫는데요. 뭐 코로나 때문에 문 닫고, 뭐 이래서 문 닫고 저래서 문 닫고, 뭐 방만한 경영을 해서 문 닫기도 하고, 너무 뭐 무모하게 일을 시작해서 문 닫기도 하고, 아무튼 뭐 어쨌든 간에 문을 닫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등불이 꺼져가고 있구나. 정말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고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제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씩 둘씩. 마치 무대에서 불이 꺼져가면 결국은 나가십시오, 끝났습니다,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데 빛은 안 보이고, 그래서 길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같이 그들과 같이 어울려서 그냥 흥청망청 지내다 보면 그들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 어떤 빛을 찾아가고 있는지, 뭘 괴로워하고 있는지, 어떤 비명소리가 들리고 신음소리가 들리는지 못 듣습니다. 알아보지 못해요. 같이 그냥 어울려서 지내다 보니까 그냥 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고 내가 깨어있으면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구나, 뭘 슬퍼하는구나, 뭐가 화가 나 있구나, 내가 어떻게 위로해주며, 내가 어떻게 권면하며, 내가 어떻게 도와주며, 내가 어떻게 붙들어줄까 고민하게 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내가 그 사람 앞에 켜주는 등불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등불을 찾아 헤매고 다니고 여기저기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신음소리가 들린다고 하는 것은 등불을 켜주는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 앞에서 등불을 하나 켜주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어둠이 짙을수록 아주 작은 빛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 터키에 지진이 났잖아요. 그 옆에 시리아까지 같이 그 지진의 피해를 봤는데 터키는 그나마 구호 물자들이 들어간다고 전번에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시리아는 구호 물자들이 들어가질 않아요. 반군들이고 또 뭐 거기는 테러 단체도 있고 막 그래서 이를테면 버림받은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아주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그 정말 폐허가 된 그런 곳에서 그 중에 또 아기가 태어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 아기를 출산을 해야 되는데 병원다운 병원이 없잖아요. 천막도 아닌 천막에서 아이를 봤는데 등이 없으니까 핸드폰 켜가지고 그 핸드폰 불빛으로 출산을 하고 뭐 수술을 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어둠이 짙으면 그 하나만 빛 가지고도 어떻게든 사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빛이 없어서 정말 그 핸드폰 불빛 같은 그런 불빛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깊이 깨달을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살고 있는 게 살고 있는 게 아니다. 제대로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환한 빛은 고사하고 그 어둠 속에서 침침한 그 빛 하나를 의지하면서 이게 인생이야. 그래도 이만한 빛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렇게 하고 지금 살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고 그 길을 인도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네 팔자가 그 모양이고 네 인생이 그 모양이고 네가 죄가 많아서 그렇다 하고 구박을 하고 있으면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도리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세다라고 이 말씀하신 것은 경고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경고라고 하는 것은 겁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겁을 안 먹으면 경고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심각하게 우리한테 경고를 하셨는데 우리는 말세라니까 그래 말세야 하고 웃고 지나간다면 이건 예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 경고를 듣고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면 말세다라고 경고를 하셨을까? 얼마나 위기 상황이면 말세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깨어날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세가 어떤 세상인지 뭐 고민해야 됩니까? 연구해야 됩니까? 어떤 분들은 뭐 이스라엘이 독립했으니까 말세다. 뭐 이 유럽 공동체가 생겨가지고 EU가 생겼으니 이게 말세의 징조다. 뭐 일본에 지진이 났으니 그게 말세의 징조다. 온갖 소리들을 떠들어대는데 그것으로 말세라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지구의 변동 상황 속에서 그냥 인간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장면이고요. 우리가 연구를 하지 않아도 따로 가서 조사를 하지 않아도 그냥 말세구나 지금이 말세구나 하고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런 자들이 지금 이 땅에 많지 않느냐? 그게 말세의 징조다. 그게 말세라는 뜻이다. 말세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아주 자연스럽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당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활개치고 그런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양심의 가책도 안 느끼면서 그냥 태어나게 살아도 아무런 일이 안 생기는 이런 세상이 바로
말세인 거예요. 따로 연구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너희가 그런 말세 속에 살고 있다.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살 거냐? 너희도 그렇게 살래?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배반하고 조급하고 돈을 사랑하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 장황하게 늘어진 이 열거했던 이 많은 항목들, 그런 상황들, 그런 인간상들이 왜 생겼을까요? 하나님도 약속도 없기 때문에. 약속이 없으니까 미래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없으니까 희망도 없어요. 희망이 없으니까 오늘 먹고 내일 죽자. 오늘 놀고 내일 죽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 내일은 와봐야 오는 거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날에 나한테 있을 때 그때 즐기자. 뭐 까이거. 요즘 그 카톡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요, 이제 나이가 노년층에 들어가는 사람들, 특히 이제 70대가 넘어가신 분들한테는 카톡이 오는 걸 보면 거의 공통적인 게 뭐냐면, 자, 건강할 때 즐기세요. 내일은 다시 안 옵니다. 오늘 재밌게 멋지게 즐겁게 사세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마음껏 만나고 마음껏 즐기고 사랑하고 사십시오. 라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참 일리가 있으며 일리는 없습니다. 사실은 죽음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내일 당장 당신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에 대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알려줘야 될 내용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까? 어떤 죽음을 맞이할까? 그 다음 죽고 난 다음에 나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맡길까? 또 내가 남기고 간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것을 남겨줄까? 이거를 먼저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내 시간을 좀 쪼개고 내 건강을 좀 쓰고 내 마음을 써서 그것들을 위하여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리고 남는다면, 그렇다면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을 당신이 마음껏 즐겨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사실은 지혜로운 충고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은 없어요. 죽는다는 이야기를 꺼내면 굉장히 기분이 나쁜 것 같아요. 그래서 죽는다는 이야기를 안 꺼내고 그냥 오늘 즐겁게 살다 가자. 근데 저는 그거를 볼 때마다 내일은 없다.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60년대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그러니 오늘 살자. 우리에게 왜 내일이 없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내일이 없을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내일이라고 하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에 참여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어떤 분들은 이제 또 진지하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살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한편 맞는 말씀이고 한편 또 틀린 말씀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한다는 것은 마치 죽음을 맞이할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떤 가치 있는 인생을 살다 갈 것이냐 하는 것과 통합니다. 그런데 막상 천국에 가면 지금 이 육신과는 다른 몸으로 우리가 살게 됩니다. 여기서 즐겼던 거 거기서는 안 즐깁니다. 여기서 누렸던 거 거기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거기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몸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입으셨던 그 몸과 같은 몸, 다시는 울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영생하는 몸으로 항상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기로 이미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연습 안 해도 된다. 그래서 한편은 맞고 한편은 틀리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는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의지해서 오늘이라고 하는 날을 살아가는 거죠.
누구를 만나기로 하면 그 약속을 위해서 옷도 준비하고 뭐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주님을 다시 만나기로 약속되어 있다. 예수님 한번 직접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그 사도들이 참 부러워요. 저는 늘 성경을 볼 때마다 그 좋은 예수님하고 늘 같이 생활을 하셨는데, 예수님 그 얼굴 보면서 때로는 야단도 맞고 때로는 칭찬도 들어가면서 예수님과 같이 걷기도 하고 예수님과 같이 식사도 하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행복했겠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만나기로 약속되어 있다. 사도들이 이 땅에서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다시 만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그냥 헛되이 죽으면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어떻게 배울까? 그런데 내가 주님을 다시 배울 날이 가까우니 여기서 내가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최선을 다하고, 아니 정말 죽기까지 충성을 해서 내가 주님 다시 만나면 참 고생 많았다, 너 참 수고 많았다, 내가 너의 그 눈물과 아픔을 내가 일찍이 보고 있었다, 이제 그 지난날의 모든 슬픔과 아픔은 다 끝났으니 내 곁에서 영광을 누리며 영생을 누려라 하고 안아주실 그날을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벅차고 뜨거우니까 고난도 고통도 핍박도 다 견뎌내고 순교의 길도 묵묵히 갈 수가 있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 예수님을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우리에게 약속이 있으니 그 약속을 의지해서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한 날을 살아도, 한 시간을 살아도 약속을 바라보고 약속을 믿으며 약속에 의지해서 살아가자. 말세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자. 그 사람들은 희망도 없고 약속도 없고 하나님도 없어서 그냥 제 멋대로 사는 거예요. 가치 기준도 없어요. 요즘 우리나라 뭐 정치가 어쩌니 경제가 어쩌니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뭐 힘을 잡았느니 권세를 잡았느니 지금 부자가 됐느니 하는 사람들 중에 참 그분들은 성실하고 진실하시고 참 남을 많이 도왔고 정말 의리를 잘 지키고 신실했던 사람들이다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아예 없지는 않겠지요. 오히려 의리를 지키지 않고 배신하고 욕심 챙기고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얼마든지 곤못을 수도 쓰고 아무튼 머리는 머리대로 잘 굴리고 배반자라고, 정말 저런 사람도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 싶었던 사람들이 지금 권력을 잡고 힘을 쓰고 있고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가볼 것도 없어요. 뭐 지나간 나라 찾아볼 것도 없어요. 뭐 조선시대가 말세냐 할 것도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말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문제의식도 느끼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지지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물건도 사주고 아무렇지도 않게 초대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들 앞에 자랑을 하는 거죠. 옛날 같으면 부끄러워서 고개도 못 들었던 사람들이 지금은 떵떵거리고 삽니다. 그게 말세라는 뜻이에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따라 살면 안 돼요. 세상을 거슬러 살아요. 세상을 거슬러 살면 당연히 사람들이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래서 고통하는 때란 말은 뭐냐? 누가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까? 이걸 이제 요즘 번역으로 하면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온다. 그래서 어려운 때, 힘들 때. 누가 힘들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힘든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서 나 문제 없고 잘 살고 있어 그러면 걱정 한번 해봐야 돼요. 자기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세상과 동화된 거 아닌가? 아니면 내가 너무 세상의 문제점을 아무렇지도 않게 허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본받으려 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사람들이 은근히 알게 모르게 미워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알게 모르게 압력을 가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내 생활을 좀 어렵게,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리고 더 좀 심해지면 경제적인 압박, 사회적인 압박으로 다가와서 힘들게 돼요. 그래서 사도께서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한 거죠. 예전에 이를테면 교회를 가겠다, 주일 성수한다 그러면 너만 하나님 믿냐? 너만 하나님 믿냐? 나는 뭐 이것 때문에 나 이거 못하겠어. 나는 신앙상이 이걸 못하겠어. 너만 하나님 믿. 하나님 믿으면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예전에 성도들은 핍박을 받아가면서 했어요. 그래서 뭐 그분들이 100점짜리는 아니더라도 뭐 50점짜리고 30점짜리고 심지어는 10점짜리가 됐을지라도 그들이 사람들 앞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저는 그래도 한때 이런 믿음을 지키려고 이런 고난도 받아봤습니다. 이런 자랑거리가 있어요. 간증거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런 게 없어. 그러면 오늘날 세상이 믿기 좋은 세상이 되느냐? 아니에요. 말세라니까요. 말세예요. 우리가 그만큼 아무런 간증거리가 없을 만큼 적당히 잘 타협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동화되어 버렸다는 뜻이에요. 왜? 그들한테 무시당하기 싫고, 그들에게 조롱받기 싫고, 그들한테 불이익을 받기 싫고, 그들한테 왕따 당하기 싫고, 그들이 내 친구가 되고, 그들이 내 자랑이 되고, 그들이 내게 뭔가 이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라고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경건이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손해를 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리라. 내가 불이익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를 보충해 주시리라. 아니, 안 그래도 좋다. 그렇게 안 해주셔도 좋다. 왜냐? 이게 내 마땅한 본분이다. 이게 경건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손해보고, 세상에서 불이익 보고, 세상에서 왕따도 당하고, 세상에서 재미도 없고, 세상에서 뭔가 친구도 없어. 아무도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성령께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성도들이 친구가 되어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채워갈 때 이게 경건의 능력을 맛보고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버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 찬송도 하고 무슨 뭐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해. 그런데 실제적인 능력은 없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살짝 한마디만 해도 뻥 넘어가 버리고, 누가 살짝만 흔들어도 그냥 흔들흔들 해버리고, 아니 흔들기 전에 먼저 넘어가 버리죠.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이 말세다. 말세. 다들 행복을 추구하느라고 바빠요. 교회 와서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나는 행복을 위해서 교회를 왔어. 막 그런 식으로 마음에 막 그 가르침을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것 같아요. 한때 유명했던 노래 있어요. 그 유행가 가사 중에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습니다.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해가면서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참 어쩐지 좀 짠하고 뭔가 좀 비극적인 냄새가 풍기는데,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이라고 한 말은 지금 나는 행복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지금 행복하지 않다. 그리고 만약에 행복할 수만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그러니까 뭔가 결단도 하고 각오도 해. 이 판 사판이다. 나 한번 해보겠다.
그런데 그래, 행복하겠다면 그렇게 행복하겠다고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건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행복은 조건에 따라 주어지는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조건에 따라 주어지는 행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행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조건에 따라 주어지는, 우리가 참 그거 다행이다 그러잖아요. 다행행의 복복자란 말이에요. 조건이 맞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결혼해서 행복해.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결혼했기 때문에 불행해. 어떤 사람은 자식이 있어서 행복해. 왜 어떤 사람은 또 자식이 있어서 불행해. 행복한 이유도 다 다르고요, 불행한 이유도 다 달라요. 행복한 조건과 불행의 조건이 서로 같질 않아.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행복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불행이라니까요. 네가 말하는 그 불행, 나는 좀 제발 좀 가져봤으면 좋겠다 이런다니까요. 그러니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가지고 뭐 행복할 수만 있다면 하루를 살아도 좋겠다고 하는 그 행복이 무슨 행복이냐 이거예요.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행복이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묻고 싶어요. 정말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여러분이 아는 사람 중에 정말 날마다 온전히 늘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나는 참 행복했다 했던 시절이 그래 얼마나 길었습니까? 돌아보면 지극히 짧은 세월들 아니에요. 그것도 조건이 한번 딱 맞았을 때 그래. 그리고 그 조건 때문에 나중에 지긋지긋하다고. 너를 만나서 나는 행복해 그래놓고 결혼해놓고 또 1년도 못 가서 너 때문에 내가 재미가 없다고 아침부터 떠치더라. 그러면서 행복을 이야기해. 행복을. 그런 행복 추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조건에 따라서 오는 행복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창세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는 무한한 가능성, 무한한 능력, 무한한 영광, 무한한 기쁨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창조를 하신 거예요.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말세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창세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창세를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희망 없고 약속 없고 그저 오늘 살다가 내일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인생 뭐 별거 있어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 살 수도 없는 인생으로 우리는 있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로 있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 안에는 무한한 기쁨, 어떤 조건이 주어지기 전에 기쁘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분 좋으셨다 그 말이죠. 그 보시기에 좋았어. 엄청난 가능성과 생명력과 능력과 영광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서로 보면서 나 얼마나 멋있냐, 너도 참 멋있어, 너 참 아름답구나, 나도 참 아름다워, 전부 그렇게 기쁨 속에 있는 그런 존재들로 가득 찬 게 창세의 모습이에요. 우리에게는 지금 그게 약속되어 있고 이미 우리는 발을 거기에 들여 놓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에 이끌려서 이미 그 거룩한 길로 들어선 사람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조건에 따라서 행복할 필요가 없고 할 수도 없어요. 그건 가짜는 거예요. 가짜는 거. 네? 문득 내가 요만한 일로 행복했고 요만한 일로 불행했구나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창세의 영광을 안고 창세의 기쁨을 부여받고 창세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고작 요만한 일로 울고 웃고 기쁘고 짜증내고 이것 때문에 행복하다 이것 때문에 불행하다 그랬구나. 마치 말세에 사는 사람들처럼 아무런 약속도 없고 희망도 없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도 없는 그 사람들처럼 똑같이 내가 그런 모습이었구나
아이고 쪽팔려라. 이걸 깨달을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따라 살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망할 때 같이 망하는 거예요. 세상은 말세기 때문에 흥할 일은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없어. 망하면 망했지 흥할 일은 없어. 그런데 그 세상에다 희망을 걸고 나가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서 빛을 발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는 날까지 하는 거예요. 주님이 거두시기까지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고 생명의 빛을 전해줘야지.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게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 그냥 묻혀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안됐다. 참 안됐다. 어떤 사람이요, 암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당신은 이제 2달밖에 못 삽니다. 그랬다고 치자인 거예요. 날짜가 지나가지고 이제 2달 가려면 한 이틀쯤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몸도 막 붓고 뭐 누워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사람이 내가 어차피 죽는데 뭐 영화라도 한 편 보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 치자인 거예요. 그러면 그래 내일 모레 어차피 죽는데 영화라도 한 편 보고 죽어야지. 어떤 분은 간경화가 걸려서 복수가 막 차서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어차피 죽는데 술 때문에 간경화 걸려가지고 그 지경이 됐는데 내일 모레 죽을 건데 마지막 술이나 한 잔 먹고 죽게달라. 이왕 죽는 거. 그래서 마지막이라고 술 한 잔 따라 드렸더니 그거 잡수시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아무 희망이 없으니까 그래. 약속도 없고 희망도 없고 이제 이대로 끝인데 뭘 바라볼 거 있나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앞에 서게 되면 새로운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텐데 그때 주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배울까 한번 생각한다면 내가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할 수 없죠.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먹고 아무렇게나 잠자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세상이란 선한 곳이 아닙니다. 세상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곳입니다. 하나님도 못 박아버린 곳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말세예요. 하나님,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았으니 얼마나 못돼 먹었습니까? 그곳이 바로 세상이에요. 그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과 더불어서 살면서 세상을 닮으면 되겠습니까? 세상을 따라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거스르면 세상은 우리를 비웃을 겁니다. 우리를 욕할 겁니다. 우리를 꾸짖고 우리를 흉보고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가로막을 거예요. 우리를 핍박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게 세상이라고 하는 막연한 공간이 아니라 사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그 말세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말세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한때 말세였지 않습니까? 우리도 말세로 살았고 우리 안에도 말세 같은 심령으로 가득했잖아요. 말세였잖아요. 우리도. 그러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보고 발견하고 감격해서 그 빛을 붙들었더니 그 빛 가운데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셔서 그 창조의 생명을 주셔서 이제 날마다 기쁨도 감사도 누릴 수 있게 하고 이제 우리가 살만한 가치가 있구나, 내 삶이 자랑스럽구나 느끼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말세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도구로 지금 들어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래서 옆에서 우리 인생 뭐 있어? 또 내 마음속에서 뭐 인생 뭐 있어? 하고 푹 올라오든 그래 너는 말세로 살아라. 나는 창세 때처럼 살란다. 너는 말세로 살아라. 나는 창세로 살아라. 너는 지옥으로 가라. 나는 천국으로 가겠다. 너는 멸망길로 가라. 나는 영생으로 가겠다. 너는 그저 쾌락이나 즐겨라. 나는 하나님을 택하겠다. 이런 결단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세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수없이 많은 말세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았고 우리 자신이 말세의 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이제 물에 빠진 허욱적됐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 다시 거기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다시 더러운 그 진창에 우리 발을 디딜 수 없습니다. 이제 빛을 보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빛이 난다는 사실을 알아요. 여러분, 이 빛의 원리가 그거예요. 생명의 빛은 세상의 빛과 달라서 세상의 빛은 그 빛을 불이 있고 거기서 나오면 그 불이 같이 떨어지지 않은 이상은 반사밖에 못해요. 그런데 생명은 이어받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받으면 내 안에도 생명의 빛이 있어. 그래서 나에게서도 빛이 나오는 거예요. 크든지 작든지 빛이 나와. 바로 이 말세, 이 어둠을 비춰주는 역할을 하라고 우리에게 그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속한 직장에서, 가정에서, 마을에서, 어디에서든 간에 여러분의 빛을 보고 말세지만 이 어두운 세상에서 저런 빛을 보았으니 내가 그래도 희망이 있다. 내일이 있다. 하나님이 존재하긴 존재하나 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긴 있나 보다 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잘 감당해내시기를 바라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이 약속을 따라서 세상을 반드시 이겨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우리에게 약속이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빛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말세에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약속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옆에 지천으로 널려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았고 지금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손짓하고 불러서 우리와 함께 멸망길로 치닫자고 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제 말세에 살지 않습니다. 창세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품으셨던 그 거룩함으로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부어주셨던 그 생명력, 그 영광, 그 권세, 그 능력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으니 이 말세 지말에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는 저 형제들을 향해서 우리가 구원의 등불을 비춰주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살리는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